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삶이 예배다, 삶이 예배다.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8번째 시간으로 삶이 예배다라는 제목으로, 그 제목을 살짝 좀 바꿔서 삶이 예배가 되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들 지칭합니다. 자타가 아마 그렇게 지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도 깊이 있고 가치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그 삶이 곧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걸 알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인 예배로 이 예배가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 말씀하냐면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그 말은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죠. 먹고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좋고 나쁜 것을 느낄 수 있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몸으로 또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았음을 인정하는 예배에는 그 느낌을 포기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계획하고 시행하여 살아가는 내 주관적인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육신의 느낌과 감정과 그런 모든 이 육신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소욕들을 포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 기쁘게 받으신대요. 내가 살아있으면 재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옛날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다 생명이 없이 하여 드리게끔 하나님은 뭐 짐승을 잡아 드리든 아니면 뭐 곡식을 드리든 그 모든 것에 생명을 끊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보고 제물이 되라 그러거든요. 살았으나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것, 내가 주인 될 수 있는 것, 내가 느끼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구원을 내가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죽어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예배를 영적인 예배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죄 가운데 있던,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 하나님의 요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는 단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좀 찾아서 우리 읽으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내 뭘 포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가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같이 한번 성경 좀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조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이해하도록 그 내용이 있는 부분을 좀 다 우리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제정을 하시면서요, 제사에 드릴 그 제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을 잡아 드릴 때는 이렇게, 곡식을 드릴 때는 이렇게, 그걸 또 번제로 드릴 때는 이렇게, 또 그걸 빻아 드릴 때는 이렇게, 종류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제사의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6월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까봐, 내 재물이 어떻게 될까봐, 내 삶이 어떻게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육적인 예배로 바꿔서 하나님이 짐승 이렇게 잡아드려라, 곡식 이렇게 드려라 하는 대로 다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염소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리고 그 피를 태워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요, 이 육신의 느낌과 이 육신의 마음대로 내 육신이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내 이 육신이 좀 더 즐거워 보려고, 만족스러워 보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이거는 영적인 예배도 아니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천지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잘못해도 네 우리의, 네 집안의 그 재산과 짐승들은 내가 가지고 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건 이미 다 내 거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저희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태워버리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사는 것임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으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예비하셨으니 감사해서, 심지어 우리 중요한 기념일들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 살아가면서 뭐 생일 있죠,
뭐 결혼 기념일 있죠. 또 무슨 기념일들 있잖아요. 그런 기념일들 챙길 때 또한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 그 마음이 어때요? 조금이라도 좋은 거. 저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보니까요. 밥상을 같이 이렇게 앉으면 그래도 국 속에 야채보다는 고기가 낫잖아요. 숟가락으로 고기를 뜨면 내 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건 애들한테. 여러분들도 다 부모의 경험을 다 해보셔서 그 느낌은 아마 좀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더 좋은 것은 아이들에게 다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이 아니고 공개된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누리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정형적으로 우리가 헌금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건 은혜가 감사하면 감사해서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를 마시고자 너희가 그것을 드려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죄를 유월하여 인도해낸 것을 너희는 기념하고 기억하며 감사해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해놓으신 그 일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게 잡고 드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요.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셔서 이해는 하겠지만 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딱 이렇게 나이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무게감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과 저주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나를 그 은혜로 살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듯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에 나는 가정을 허물러 왔도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시잖아요. 아니, 가정이 이렇게 화합하고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해도 시원찮은 가정을 허물러 왔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자식들 더 사랑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주여, 사망과 저주와 그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생명 주어 다시 살리시고 그 죄 가운데 구별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세우심이 오늘도 감사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에 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조금 착각하여 드릴 때가 간혹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내 육신의 욕심과 감정과 느낌을 버린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이 육신에 초점을 맞춰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건 나를 위한 예배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그 말은 내가 이 육신으로 추구하고 사모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우리가 이 정형적인 예배에서 은혜를 추구하고 예배를 잘 드려도요, 우리의 삶의 예배로 가면 우리의 삶은 예배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그냥 일상인지 분간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그 삶의 예배는요, 그 고백은요,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요, 사울처럼 골리앗 그 자체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저 골리앗 좀 없애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은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고백할까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구원의 감격,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는 기쁨, 그게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흘러 넘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만드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우리가 찬송하고 계속 우리가 성경 읽고 24시간 동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포인트는 전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가가 문제인 거죠. 믿음으로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2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2절의 서두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말고?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방법이에요. 내 느낌이에요. 내 지식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내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근데요, 얼마나 기게 우리 교회 안에도 팽배하면요, 여기서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설교가 나랑 맞니 안 맞니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나랑 맞니 안 맞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느 교회인들을 내게 맡겠어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면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지만, 내 이 육신에 뭔가를 맞춰보려고 하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장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착오로 인하여서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 가면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자 하면 어디를 가든 만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예배마저도, 우리가 신앙생활마저도 내 육신의 방식과 내 육신의 지식에 가로막혀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진짜 내가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특히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나를 찾을 만한 때에 나를 부르라고. 내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입술 가운데 내 말이 있다. 그러니 나를 찾고 나를 부르라. 지금이 그때라는 거지요. 지금이 찾을 만한 때고 지금이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게 안 맞으면 안 찾아요. 나랑 안 맞으면 안 찾아요. 지금 내가 아니면 안 찾아요. 어디 찬양 잘하는 데 있으면 거기가 마음에 들어. 어디 시스템이 좋은 데 있으면 거기가 마음에 들어. 어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거기가 마음에 들어.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헤매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육신을 이롭게 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 기도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 말씀을 읽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 봉사하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거기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죽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이 내가 죽은 겁니다. 여기서요, 세대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어떤 것을 본받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요, 신본주의였던 교회가 자꾸만 세상의 방법과 자꾸만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법들과 세상의 방식들이 자꾸만 혼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육신이 무엇을 찾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우리의 육신의 방법이 무엇인가, 너는 뭘 좋아해? 너는 뭘 싫어해? 네가 원하지 않는 건 뭐야?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회 안에요, 세상의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교회의 방법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영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대는요, 한 그룹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이것 저것 이것 그것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지칭하여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영적인 예배 가운데 순종시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이 육신을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순종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 육신의 방법과 생각과 느낌과 정욕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예배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에서, 육신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삶으로, 죄에서 의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방향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내 육신의 주인됨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건 내가 할 테니까 우리는 그거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들에 핀 백합화 하나가, 꽃 하나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한 옷 하나보다, 모든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근데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존귀하니라.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최고로 존귀한 자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생명 얻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구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충만히 채우심을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십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만족의 어떤 일부분을 위하여서 구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일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대로, 온갖 염려와 불신과 근심에 가득 찬 대로, 두려움이 가득한 대로, 그리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방향성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 이 건물 뒤에 보면 A동과 B동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뒤쪽에 옛날이 아니라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주가 뒤에 화단을 만들어 놨어요. 화단이 아니라 거기는 뭐 화단이라고 하기보다는 큰 나무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 거기 이제 화단이라고 할게요. 거기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한 4-5그루씩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딱 보는데요, 이건 화단이 아니라 완전 풀숲인 거예요. 1년 새에 어느새 방치했던 그 틈을 타서 나무와 꽃이 아름답게 있던 그 화단이 어느새 각종 풀과 담쟁이 넝쿨로 뒤덮여져 버렸습니다. 이 담쟁이 넝쿨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제 키보다, 그러니까 한 2m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무 크기들이. 그 나무를 다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덮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완전히 이렇게 똘똘똘똘똘 말아가지고요, 완전히 다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담쟁이 넝쿨이 그렇게 무서운지 전 처음 알았어요. 완전히 거기에 있던 나무도 또 꽃도 다 완전히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막 밧줄을 이렇게 동동동 감아 매는 것처럼 그렇게 다 매가지고 이렇게 덮어서, 저는 그게 그냥 그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안에 나무들이 꽁꽁꽁 묶여 뒤덮여 쌓여 있는 거예요.
거대한 풀숲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요, 내 집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아무도 치울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거대하게 종식되어 버려서 나무들도요, 지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야, 이거 치워야 되겠다. 제가 한번 마음 먹으면 그래도 하거든요. 야, 이거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도 그랬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불쌍해 보였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가요, 우리를 종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덮쳐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치워내야 돼요. 그거 걷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신 그 영적인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는 욕심과 쾌락과 또 각종 정욕된 것들과 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이런 우리에게 죄성으로 가득 덮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치워내야 돼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방향을 돌려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나무가 정말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야, 그거 뜯어내려고 하니까 진짜로 한 1톤 트럭으로 한 2개는 갖다 버려야 될 거예요. 그 좁은 화단이 우리 저기 뒤에 이쪽 끝에서 한 이쪽 끝까지 될 거예요. 앞뒤는 한 이만큼 정도 되고. 그 정도에서 그만큼의 양이 나왔다는 건 얼마나 뒤덮였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겠죠? 제가 3일을 뽑았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자랑했어요. 우리 식구들한테. 가서 좀 보라고. 화단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 가서 보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화단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이미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공감돼야 돼요. 내가 그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내가 기뻐하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죽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치 없이 있을 때 가장 존귀하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별하여 생명 주어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 화단을 치우면서요, 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죄 가운데 손 쓸 수 없는 우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셨을까? 제가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걷어주고 뽑아주고 그게 그렇게 숲으로 이렇게 우거져 있다 보니까요,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기 뜯기면서 제가 십자가의 고통을 한 0.00001%는 체험을 한 것 같아요. 한 1분 서 있으면요, 열방 물려요. 제가 하루에 한 2시간씩은 치운 것 같아요, 거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물렸겠어요. 근데 그거 물리면서도요, 치워주고 싶더라고요. 내 집이라서가 아니고, 내가 화단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원래 본연의 화단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거를 치운 자의 기쁨이 너무너무 기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자로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고 나니, 아들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고 나니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창조의 섭리대로 믿음 안에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어야 되는데 깜빡 잃어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못 버렸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요즘은 하루만 지나도요, 이 찐득한 물이 생기면서 엄청난 악취를 풍깁니다. 그래서요, 어제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다 뒤엎었어요. 그래서 막 씻어냈어요. 냄새 나던 것이 다 없어지고 음식물에서 맑은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 씻었어요. 근데 그게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또 썩어버립니다. 원래 우리가요, 그랬어야 했던 거라는 걸 제가 그 어제 음식물 쓰레기를 씻어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졌다가도 다시 더러워지고 다시 썩어야 되고 다시 우리는 가치 없던 사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영원하신, 자존하신, 그리고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일로 우리는 영원히 존귀한 자로,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야,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교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 가운데 구별되어져야, 오늘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선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시니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요, 직장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거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게요, 뭐 몇 시간 기도하고 몇 시간 성경 읽고 몇 시간 예배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벽하게 살아난 다시 산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세대 가운데 구별되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보시는지 우리의 눈을 들어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분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요,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요,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생명을 얻었고 나는 살았으며 내게 천국이 예비되었음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심을 인정하십니까? 함께 계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나를 구별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셔서 나를 천국의 그 상속자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책 읽으시는 거 아니죠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진짜로요, 이게요 안 감사한데 감사라고 하면 그냥 국어책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말아요. 그런데요 진짜 감사가 느껴져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희한한 경험을 가끔 하거든요. 찬양을 이렇게 같은 가사, 같은 곡의 찬양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요, 막 제 마음을 막 후벼 파요. 그리고 막 저 깊은 곳에서 막 멈출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밀려와서요, 눈물 콧물이 다 나와요, 막. 근데 어떤 때는요, 그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내 마음이 미동도 없어.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여기에 민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내 삶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 오늘도 죽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울이 나는 오늘도 죽노라 그렇게 자기가 날마다 죽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아까 제가 그 화단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웠다고 했잖아요. 몇 달 지나 보세요. 안 깎아 보세요. 또 똑같이 수풀이 돼요. 그렇게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믿는 자의 삶을 잃어버린, 그저 똑같이 내 느낌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전혀 세상의 죄 가운데 덮여버려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육신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모습을 입은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고 육신의 소욕을 제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영을 부으셔서 내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이 뭐예요? 그 대목이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이미 육신에 속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보혜사로 함께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구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해놓으신 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육신에 속한, 죄 가운데 속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하시는 분이, 변화케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직 그분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았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계속해서 변화하게 하세요. 천국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려지는, 내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는 그 영적인 예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거 다 좀 이제는 포기하시고 정리하시고, 포기하고 정리하라는 게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뭘 열심히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삶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잘 살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개인적으로 이 육신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그 방법이 아니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해 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 죽었었는데, 이미 죽었었는데 다시 살았다는 것, 그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길 바라고, 그 이유가 여러분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길 바라고,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작지만 그래도 10명 이상이 모였잖아요. 장작이 하나 있을 때랑 10개 있을 때랑은 불의 세기가 다릅니다. 맞죠? 장작을 하나 따로 있다가 10개를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세기가 달라져요.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그 기쁨이 10배, 100배, 1000배가 돼야 되는 거죠.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십자가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나는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생명으로 산다. 기쁨으로 산다. 감사로 산다. 할렐루야. 요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영적인 예배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가요, 매일마다 여러분 하루하루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과 이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